주보 이렇게 앞에 이렇게 보시면 맨 위에 2024 무슨 교회라 그랬습니까? 만나 같은 교회, 만나 같은 성도. 이 즈음에 우리가 2024년들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만나 같은 교회, 만나 같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그런 삶을 삽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성경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 또 그 땅의 소선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것이 이제 올해의 주제 구절인데요. 또 이 주보에 이 만나를 수확하는 만나 이렇게 그림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주보를 실었을 때 어떤 그림을 실었냐 하면 만나의 수확이라는 제목에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제자라고 불리는 루인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을 넣었는데 그 사람이 뭐 크리스찬인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그래서 그림을 실기가 굉장히 애매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정수진 집사님한테 만나에 관한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해서 요 밑에 잘 안 보이지만 이니셜이 정수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그려주셔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주보 표지를 했는데 만나 같은 교회, 만나 같은 성도가 도대체 뭐냐. 그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상기하고 우리 남은 2024년도, 그 앞으로의 인생도 우리가 만나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절대 필요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만나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절대 필요한 존재로서의 삶이에요. 절대 필요한 교회, 절대 필요한 성도, 절대 필요한 엄마, 절대 필요한 아빠, 절대 필요한 회사원, 절대 필요한 사장 다 될 수 있는 거죠. 나는 저분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 나는 저분이 정말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 그럼 필요 없다는 얘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 청담동에 엄북초등학교 나왔는데요. 저 때는 국민학교인데 교장 선생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훈시를 하셨는데 그게 40년 전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기억해 보니까. 40년 전인데 아직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저는 새로 부임한 교장 뭐뭐입니다. 김영헌인가 김명년인가 그런 교장 선생님 이름이에요. 저는 새로 부임한 교장 누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직도 기억나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존하는데 절대 필요한 존재였어요. 만나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이 불가했습니다. 꼭 필요한 존재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죠. 저는 우리 2024년도 지금 이 시대에 여러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미사목민교회가 꼭 필요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 공동체나 회사 공동체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느 곳에서 꼭 필요한 존재, 절대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만나는 엄청나게 불평거리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꼴도 보기 싫어. 나 이제 만나 그만 먹었으면 좋겠어. 만나는 미생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사람처럼 생각하면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다 하는 삶이었어요. 불평거리가 되고 욕도 먹고 막 보기도 싫다 그러고 그런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욕을 먹거나 말거나 사람들이 내다 버리거나 어쨌거나 핍박을 받거나 박해를 받거나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40년 동안 감당했어요. 어저께 어느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90까지 산다고. 그래서 재수 없으면 90까지 산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오래 산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수명이 얼마 남으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맡기신 일, 그걸 끝까지 감당하고
우리 하나님 부르실 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60년이든 70년이든 80년이든 40년이든 30년이든요.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사는 삶. 그래서 만나는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았듯이. 근데 그 사명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생존케 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교회의 사명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첫 번째도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으로 생명에 하는 일을 이르게 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첫 번째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명을 다하는 삶 기억하시고, 나는 내 사명이 뭐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구로서의 삶, 목적에 양보하는 삶.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본문 그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 보면 가나안 땅의 소산물이 딱 나타나니까 만나는 사라져요.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어요. 만나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한 뭐예요? 도구였어요. 그리고 목적이 딱 나타나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주인공인 것 같으세요? 그 교보문고나 제가 자주 교보문고 이런 데 가거든요. 베스트셀러 뭐 이런 데 보는데 한동안 계속 내가 소중하고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공이고 내 삶의 주인공은 나야. 계속 그래요. 내가 소중해요. 내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인 건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관가하는 게 있어요.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뭘 하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만 나를 도와주는 헬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착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도구로서 이때까지 쓰임받다가 목적이 딱 나타나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한테 질문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은 가장 원하는 게 뭐가 있으세요? 목사님의 소원은 뭐세요? 그러면 저는 1초도 망설임 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원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로서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무슨 제품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용하실 때 유통기한을 두세요. 유통기한을 두시는데 저는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 좀 쓰임받고 싶은 거죠. 유통기한이 좀 길었으면 좋겠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그 지팡이는 그냥 막대기예요. 나무 막대기. 근데 모세의 지팡이가 바다도 갈랐어요.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지팡이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마른 막대기 같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엄청난 강력한 무기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저는 도구로서 만족하고 정말 영광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도구로서 이 땅에 쓰임받고 살고 영광은 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절대 필요한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이게 만나 같은 성도, 만나 같은 교회예요. 그 다음에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교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성도예요. 그 다음에 도구로서의 교회, 도구로서의 성도, 목적에 양보하는 교회, 목적에 양보하는 성도의 삶.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도구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실 때 기꺼이 사용하시고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도구로서 사용하시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영광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명예도 허락하시고 많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 중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쓰다가 그냥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토사구팽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서 사용하실 때
또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은혜도 허락하신다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세 번째인데, 첫 번째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최고의 청중이신 하나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그 다음에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그것이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고,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을 찾는 삶이다. 다라시 하는 삶이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묻는 삶이다. 내가 다 결정해놓고, 내가 다 이미 모든 걸 다 해놓고 하나님의 결제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내가 다 세우고,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막 그러고 막 처리하고 막 난리를 치고. 그거는 사실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다라시, 하나님께 묻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악을 미워하는 삶이다. 악을 떠나는 삶이다. 그래서 악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교만하는 것과 패역한 입이요. 그래서 교만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교만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람을 패망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에라도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 우리도 모르게 싹 이렇게 와요. 내가 뭔가 된 거죠. 저도 가끔가다 그래요. 큰일 납니다. 내가 도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자, 패역한 입은 뭐냐 하면, 제가 성경을 계속 찾아보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거짓말하는 것, 남을 속이는 것,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비하하는 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얕잡아보고 함부로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패역한 입인 거예요. 두루다니면서 남을 비방하는 이야기, 패역한 입이라는 거예요. 두루다니며 한다나마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계속 그 사람 있잖아, 그 집사님 있잖아, 그리고 막 계속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친한 것을 이간하는 거예요. 그게 패역한 입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도 돌아다니면서 막 남 얘기하니까, 지난번 어느 카페 가니까요, 그 권사님이 말이야, 저쪽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남의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시끄러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안 다니고 싶겠어요. 젊은 사람이 카페 가면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인 것 같아요. 막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 그 김권사 있잖아. 막 남의 권사님, 집사님 막 얘기를 막 하는데요.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거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친한 것을 이간하는 말을 하는 거죠. 패역한 입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는데 어떤 것을 미워하느냐? 교만한 것과 패역한 입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 삶에서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인정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제가 성경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세 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인정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바댜 같은 사람,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이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얘기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정말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말하는 분이 있고, 다른 사람이 이분은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이다 말하는 부류가 있고, 세 번째는 그런 삶을 살고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가지 부류인데 그중에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부류에 속해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본문은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한번 보면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 20년부터 32년 몇 년 동안이에요? 12년 동안이죠. 그러니까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 총독의 독을 먹지 아니하였고 15절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 은 40세겔은 얼마냐 하면 한 세겔이 노동자 4일치 품삯이에요. 한 세겔이 4일치 품삯이에요. 그러면 한 세겔이 4일치 품삯으로 따지면 하루가 10만 원을 치면 4일 치면 40만 원이죠. 그럼 40세겔은 얼마예요? 4, 46, 1600만 원 정도 되겠죠. 노동자 품삯이 20만 원이면 3200만 원이 되겠죠. 이 형편이 어려운데 이 시대에 백성들에게 돈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얼마를? 은 40세겔을 빼앗아갖고 착보고 했다는 거예요. 누가? 총독들이. 그리고 종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백성을 압제했는데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다.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총독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내가 이런 권위가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풍조 따라가지 않아요. 저는 기독교 단체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다운계약서 쓰는 걸 봤거든요. 다운계약서 쓰는 걸 봤어요. 업계약서 아세요? 업계약서. 여기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가치를 높여가지고 막 대출을 많이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운계약서는 불법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해요. 아니, 기독교 단체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순복음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아는 그 은행이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아니 저는 뭐 아는 데도 많이 없고 사업을 크게 하시는 집사님이 왜 저한테 전화를 합니까? 그랬더니 잘 안 된대요. 이렇게 대출이. 자기가 빌딩을 하나 샀는데 그 빌딩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아는 데가 뭐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한 군데 있으니까 거기다 전화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좀 도와주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 대출이 잘 되면 제가 교회 헌금 좀 크게 할게요.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한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고 전화해서 가능하면 좀 한번 도와주시고 좀 알아봐 주시면 대출이 가능하면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거기 유흥업소라서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대출이 안 나옵니다. 제가 얼굴이 화끈거려가지고 그 교회 집사님이에요. 순복음교회 집사님인데 와가지고 유흥업소를 자기가 계속 하면서 그러니까 좋지 못한 그런 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교회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대출받게 해달라고 그러고 지난 2015년 7월 31일 YTN에서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예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금재단이 있어요. 그게 3,300억 원의 이 규모래요. 근데 그 중에 1,600만 원을 대출을 해줬어요. 어디다 대출해 준지 아세요? 카지노. 그래갖고 이율을 얼마 받았냐면 30% 받았대요. 연이율 30%의 고금리로 빌려준 거예요. 신용도가 너무 낮죠. 카지노 이런데요. 그러니까 카지노 업체와 건설사 신용 등급이 아주 바닥이라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데를 어디서 돈을 빌려줬느냐?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금재단에서 1,600억을 빌려줬어요. 그 뭐 하는 거야 이게?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갖고 돈을 좀 불려야지. 정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을 교회 공동체, 기독교 단체에서 이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돈의 가치를 먼저 두지 않아요. 이 돈을 막 불리기 위해서 뭔가를 행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난하십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뭐 아무것도 뭐 하실 수 없는 아무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돈이 진짜 중요하죠. 삶을 살아가는데 돈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돈을 성경은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추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했다면 사탄이 와가지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으면 그 사막에 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다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빵으로 만들어갖고 팔아버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도 있죠. 너 100만 원만 갖고 와. 가능하죠. 제가 그 폐결핵 걸렸을 때요. 하나님 저 진짜 살려주면 뭐든지 다 할게요. 하나님 저 살려만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했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10년 나한테 일하고 월급 다 갖고 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살려만 주시면. 그런 마음이에요. 병자들이 와가지고요. 야 10만 원씩만 내. 하면 아마 솔로몬보다 예수님이 더 부유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뭐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전대를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벌 옷을 가지지 말고 전대는 돈주머니거든요. 돈주머니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신경 쓰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이거거든요. 돈이나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뭐예요? 너는 사명에 집중해. 이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죠. 돈이 가치가 있고 재물이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엄청나게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그저껜가 전화가 왔어요. 서울시 강동구에 뭐 무슨 뭐 이렇게 좋은 뭐가 있는데 뭐 이렇게 1,000만 원 투자해서 뭐 200만 원을 받는데나 뭐 그래서 제가 저희는 교회고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는 돈 버는데 관심이 없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왜 교회는 돈 버는데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오펜시브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전화 끊을게 하고 끊었는데요. 사람들이 그래요. 예전에 그 코로나 때도 이 어디 근처에 분양 사무실에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힘드시죠? 그래서 네? 그랬더니 여기 사무실이라도 좀 나와서 커피도 드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여기 분양 사무실에 나오면 저희가 돈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런데 안 나가요. 그랬더니 아니 왜 돈이 필요 없으세요?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뭐 다른 목사님들도 오시고 그런데 그 목사님 가시라 그러고 저는 괜찮아요. 그랬더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은 너무 힘드셔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분이 거짓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느헤미야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치관이 다르다 이거예요. 근데 그 가치관이 무슨 가치관이냐?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항상 성경의 원칙대로 살았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 이런 거예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그 정적이 있었거든요. 항상 우리가 뭐 일을 하다 보면 꼭 반대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우리 잠깐만 보자고. 우리 저 싸우지 말고 우리 만나서 좀 얘기를 좀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매복을 숨겨놓고 여호수아를 지도새도 모르게 죽이려고 했던 음모예요. 근데 그걸 미리 파악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자기의 편이 돼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스마야라는 예언자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찾아갔어요. 무슨 일이냐, 어디 아프냐 그랬더니 내가 좋은 정보, 진짜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는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당신을 쥐도새도 모르게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성소에 외소에 가서 숨자. 그러면 당신의 생명이 보호될 것이다.
이 사람 예언자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딱 그런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느냐. 성소는 일반 사람들이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성경의 원칙인데 나 같은 자가 성소에 들어가서 목숨을 부지한다는 거. 그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않을래요? 했어요. 근데 보니까 스마야가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에게 뇌물을 받았어요.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원칙을 적용한 거예요. 성소는 나 같은 일반인이 들어가는 곳이 아닌데 생각을 한 거죠. 항상 느헤미야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 걸 보면 성경의 원칙을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가치관인데 어떤 가치관이냐? 성경적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지켜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마치 느리게 가는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바보처럼 보이고 뭐 그런 것 같지만 확실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여주시고 그 사람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것인데 성경적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사명에 집중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한번 보면 5장 15절 다음에 16절 보면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벽을 공사하기 위해서 왔어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모든 그 엄청난 지위와 이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저를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뭘 한 건지 아세요? 성벽을 공사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왜냐하면 이때 요 전에 보면 그 성벽을 공사하러 왔던 사람들과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이게 경제가 어렵고 막 힘이 드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땅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조금 있는 사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동산에 밝은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매물을 헐값에 샀어요. 근데 땅을 팔고 나서 이제 막상 일을 하다 보니까 수입도 문제가 생기고 자꾸 가뭄이 들고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자기 자녀들을 노예로 판 거예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았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에게 고리대금을 했어요. 엄청난 고리대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빚을 갚기도 어렵고 땅도 다 팔았지.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매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매물이 계속 나오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나는 땅을 사지 않았다. 난 여기에 신경 쓰지 않았다. 뭘 했느냐? 성벽 공사에 집중했다 이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는 곳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장로님 만났는데요. 장로님이 미국의 이제 어느 교회, 자신 이제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그 어느 교회, 한인교회예요. 한인교회 목사님이 교회 부지 땅을 샀대요. 땅을 샀는데 40억에 샀대요. 무리해서 40억에 샀는데 지금 100억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좋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좋겠죠? 근데 교회는 부동산 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합법적으로 성경 지명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버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부동산을 사가지고 돈을 불려가지고 그걸로 교회를 짓고 선교하고 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자꾸 부동산을 이야기하고 하는 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교회 헌금하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선교하고 하는 거고, 교회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같이 작은 교회를 하는 작은 교회를 하는 목사들이 돈을 이렇게 굴릴 수 있는 방법이 부동산밖에 없더라. 죄송합니다. 자꾸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많으신데 부동산 얘기해서 너무 죄송한데,
부동산밖에 없더라. 그래서 지금 그 동남아에 콘도를 샀어요. 근데 동남아는 땅하고 일반 건물은 못 삽니다. 그래서 법인을 통해서 사거나 그 현지인을 통해서 사야 돼요. 우리 교회 세울 때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콘도는 살 수 있어요, 외국인이.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뭐 미얀마도 마찬가지고 콘도는 좋은 정보입니까? 콘도는 살 수 있어요, 외국인이. 그러니까 콘도를 샀어요. 그래서 그걸 월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면 어떠냐. 그 돈으로 선교하시면 어떠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그 목사님은 그 일을 많이 하시고 저는 그냥 천국에 직접 투자할래요. 저는 그냥 사명에 그냥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명에 집중하는데 뭐에 중심을 두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성경 한 번만 더 볼까요? 18절 보면 후반부에 보면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자기가 페르시아에서 나오는 녹 월급을 가지고 백성들에게서 월급을 받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고 살았는데 왜냐?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페르시아에 내는 세금도 있어요. 그리고 고리대금에서 뜯겨가지고 계속 이자를 갚아야 되죠. 자녀가 노예로 팔려가죠. 그런데 성벽은 또 해야 되죠. 그것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지금 열심히 성벽 공사를 해야 되는데 노동도 심하고 그리고 빚도 너무 어렵고 막 이렇게 사니까 느헤미야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백성을 계속 격려하면서 일들을 하게 하고 그리고 리더들, 돈이 많은 부자들에게 그랬어요. 형제들에게 절대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어떻게 했느냐? 그 조직을 정비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뭐냐? 사명에 집중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항상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뭘 한지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기억해 주세요. 기도가 왜 이런 식의 기도지? 이게 벌써 네 번째 기도거든요. 제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1, 2, 3, 4 이렇게 쭉 해보니까 1장부터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무슨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 다음에 기도하고 또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듯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여러분 그냥 기도가 막 유창하고 저는 기도를 못해요. 사실 그 말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도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는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형편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곤란한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마음에 상처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누가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정말 엄청난 길이 하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그를 범사에 인정하는 것인데 그를 범사에 인정하는 것은 뭐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있는 그대로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그의 기도를 응답하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성경적 가치관으로 사는 삶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사명에 집중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